7장 5절부터 보입니다. 유다가 오늘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 두니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으며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밭이 나옵니다. 밭은 뭐냐면 땅이죠. 밭은 땅입니다. 제일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는 안 신기해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무신자는 없습니다. 신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무신론자는 있지만 무신자는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 과학이 신이 되고 예수는 신이 되고 전부 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심의 하나만 전부 다 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스 플러스 알파거든요. 이스 플러스 알파. 요거 요점을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경험하게 되어 있고 경험한 것은 그냥 경험이 아니고 추상적 형식화를 시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추상적 형식화를 국가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인간의 그 체험한 그게 이거 체험한 것이니까 시간이 개입되면 이게 뭐가 되면 역사가 되겠죠. 민족의 역사, 유구한 역사하죠. 민족의 역사, 경험된 겁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경험 역사 나오죠. 민족의 역사가 추상적 이데올로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추상이에요. 경험에서 추상적인 형식화를 시킵니다. 왜 시키느냐 하면 모든 이성에서 플러스 알파,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을 한 초점으로 수렴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정치거든요. 정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모아야 이게 나라가 돌아가거든요. 나라 국가 시스템이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왕들마다, 대통령마다 이데올로기를 주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관계없이.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등장하게 되면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해버립니다. 해석 다시 하자. 역사 재인식하자. 이런 거예요. 대통령 나올 때마다, 왕 나올 때마다 저 역사 다 바뀌어요. 역사 또 바뀌어. 이게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인간들의 마음은 합리적인 일을 갖추면 절대로 합리적이 않아요. 내가 기대고 싶은, 내 마음까지 다 던지고 싶은 어떤 절대적인 영웅이 등장하고 싶은 겁니다. 플러스 알파, 영웅. 등장하죠. 그 영웅을 뽑는 게 대선이잖아, 대선. 윤석열이 할 거냐, 아니면 이명우를 할 거냐. 이름도 영웅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을 얻으려면, 분류된 것들을 통합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어떤 힘 같은 거, 아우라 같은 것을 모든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원하고 있고요. 민주주의는 국민이라고 하고, 전에는 봉건주의에서는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경험한 것을 그냥 나는 어떤 경험했다? 아니에요. 그걸 추상화시킵니다. 형식화시켜서,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이념의 뜻입니다. 이념. 나는 이념. 이게 뭐냐 하면, 이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경험한 거지만, 이념은 뭐냐?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종교가 있어요. 안중근의 종교는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물론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예수님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 일제를 독립하는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이데올기를 현실화시킨 게 정치지요. 정치가 되어가지고 이걸 그냥 정치를 해보면 또 이거 선거해야 되고 5년마다 해야 되니까 아예 선거 없이 그냥 밀어붙일 때 이거는 정치가 뭐가 되냐 하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 대표적인 거 딱 2개만 할게요. 하나는 신천지고 하나는 북한이에요. 북한 신천지.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인간 종교적이기 때문에. 종교적이 아닌 인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 믿고 싶어. 우울증 걸렸다? 우울증 걸릴 때 약은 뭡니까? 뭐 정신과 가서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누구 노래 들어야 돼요? 김보수의 노래 한번 들어요. 이찬호의 노래 한번 들어야 돼요. 우울증이 확 속이 다 와요. 속이 다 풀려요. 옛날에 수십 전에 일본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마오라 한 병이는 뭡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배용주. 예, 병주의 찾아오는 연사마. 병주의 찾아오는 이럴 때 우리는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잘 살지만 어떻게 지구는 나이는 그 병주의 보러 그까지 오느냐? 지금 한국에 이 코로나를 이긴 것은 저렇다가 이긴 거. 코로나 블루. 이제 부룩했다 이거는 무슨 발음 똑바로 하고. 코로나 블루 우울증. 이게 우울증을 해서 들었다 망한 거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 속에서 뭘 발견하냐 하면 나의 추상을 발견하거든. 예. 나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 나를 어떤 환경 속에 맞을까? 아, 이건 아니야. 발라드. 아, 이건 아니야. 클래식. 아, 이건 아니야. 나는 거기서 죽어. 그럼 뭐냐? 나는 돌로다. 그래서 나는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종교라니까요. 이게 기독교가. 목사 돈만 바뀌고 여기도 소용없어요. 목사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은 자기 좋아라 가는 거예요. 자기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비리 맞다. 백날 이야기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본인이 좋다는데 본인이 살겠다. 숨을 쉬겠다는데 본인이 숨을 쉬겠다는데. 말씀보다 이 밥하는 게 더 왜냐면 밥 못하면 자기 정당새끼 이거든. 밥맛 이빨 안 내놓으면 자기 정당새끼 손해보자. 내 존재성이 손해보자. 땅이라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민족에 다 하나 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 없어요. 신이 존재한다. 이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셨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가 합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땅으로 더 규모를 축소해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밭, 어떤 밭? 피밭. 네, 피밭. 하나님의 계시가 구름 타고 천사 나타나는 게 계시, 꿈에 예수 나타나가지고 암시한 게 계시가 아니고 땅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건이 나오고 흔적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사람은 추상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냥 점잖게 그립니다. 애들 보고 하나님 그리라 하면 그려놓고 보면 전부 다 치킨집, 미국의 치킨집 할아버지 있잖아요. 맥도날드 말고
KFC 할아버지 있잖아. 예, KFC 할아버지라 안 그러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다 그려놓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기성세대가 그렇게 신은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그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 애굽 나오면서 하나님 묘사를 하니까 인자하신 소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요. 인간의 생각은 반드시 머릿속에서 뭐가 되냐 하면 픽처예요. 그림으로 그려요. 그림으로 형성합니다. 이게 몽타주죠. 몽타주 또는 이미지. 인간의 모든 체험들은 이걸 두뇌 세포에 기억할 때 그림 형식으로 이미지를 합니다. 이 그림 형식으로 한 것을 이용한 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딥러닝이라고 해서 바로 AI죠. 인공지능은 이런 식으로 이걸 감안해서 인공지능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양이냐 개냐 구분하고 또 하나 각도가 뭐냐 세모냐 네모냐 구분해서 학습한 것을 되새겨서 또 학습해서 학습의 도를 자꾸 반복해버리면 가장 건전해요. 근사치 인간이 생각하는 두뇌의 근사치를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하고 어떤 그 사람은 이야기 하는데 인공지능 보고 뭐 진이야 내가 네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 인공지능하면 그건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실제로요. 김희루 하는 그 영화 배우가 나오면서 보면 나오잖아요.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혼자 살거든요. 인공지능하고 둘이 살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바깥에 볼 때에 어떤 식으로 본다는 거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인간은 땅에서 나왔잖아요. 땅에서 나왔어. 인간이 참조할 까는 뭐밖에 없냐? 땅이 밖에 없어요. 그럼 하늘은 뭐냐 하면 하늘은 이거는 땅의 일이 실천이라면 점수를 남겨두는 거예요. 땅의 지평의 그 너머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의 아이디어는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촬영하겠습니까?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예? 땅에 미흡한 것을 하늘에서 다 채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천국은 뭐냐 하면 이슬람 나라에 보면 주로 사막이 많죠. 그래서 이슬람의 천국은 뭐냐 하면 분수가 있고 또 이슬람 남자들은 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것은 4명까지 아내를 공식적으로 둘 수 있어요. 4명까지. 4명까지 두니까 남자는 죽을 지경이에요. 한 명도 감당 못하는데 4명 감당해보세요. 4명까지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가는 나라는 여자는 몇 명이 되냐? 남자 하나에 여자가 쭉 둘러서 있어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코란에 그들은 꿀을 가지고 코란에 그대에 있어요. 여호와 전인의 천국은 뭘까요? 저 푸른 초원에 골프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지 천국이에요. 님과 함께 천국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땅에서 생로병사 아니고 불교에서 땅에서 고생하고 해봤자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워져. 그 미흡함을 어디서 대가 얻겠다? 천국 가서 대가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장례식이 뭐라 하냐 하면은 아이고 이 사람아 이 땅에서 고생 그래 막 했는데 그뒤 부디 저 하늘나라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몬따한 호강 다 누리게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몬동합니다. 천국 그런 사람 몬동 그런 사람 안 넣어줘요. 왜냐하면 연속적이기 때문에 안 넣어줘요. 그리고 기가 참 위로합시고 하는 게 위로합시고. 엄마 기다려 내가 갈게. 천국에는 엄마 아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에요. 그 야곱을 던지면 하늘같이 솟구쳐 올라간 것처럼 같이요. 하지만 홈런이라도 어디로 돌아옵니까?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모든 이 종교의 천국은 결국 뭐냐? 인간이 창안한 겁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도 왜 교회를 합니까? 이래하죠. 아까 제가 교회 간 이유를 알겠죠? 모든 인간은 뭘 안 믿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예. 창조할 불행을, 이 두려움을,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뭔가, 의탁해야 약간이라도 안심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맨날 뭐 해야 돼요? 맨날 술이야. 맨날 술 먹어요. 특히 남자들 90만 전만 친구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술 먹고 싶어서 친구. 맨날 술 먹고 혼자 먹으면 맛이 없거든. 그게 맨날 술 먹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왜? 이 허전함을 외울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자살한 사람 등장하는데, 자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저는 이제서 가룟유다와 예, 그리고 베드로를, 수제자 베드로랑 비교해 봅시다. 베드로. 자, 가룟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스승님을 죽였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해요? 공개적으로 했죠. 나는 저 예수를 저주한다. 나는 저 예수를 저주한다. 공개적으로 다 사람 듣는 데서 나는 예수님을 저주한다.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양심이 가책이 되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해요. 본인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나쁘다는 것이 내가 싫어. 얘가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선생님을 팔아먹다니 이런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나는 저주한다 해놓고 자기는 친구하고 다른 제자들 한 4명하고 고기잡으러 옛날 고기나 잡자. 옛날 했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뻔뻔합니다. 베드로 천국 가고 간주다 지옥 갔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개판인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내가 개판되는 것을 남이 안 말해도 남이 용서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하겠다. 고집 같은 거 있죠. 그걸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일본말인지 모르겠어요. 건조 일본말입니까? 건조. 남자는 건조에 살죠. 여자는 남자 닮아서 같이 건조해서 남자는 힘으로 여자를 떼잖아요. 여자는 말로 남자의 마음을 후입합니다. 일종의 표명이에요. 말로 후입합니다. 왜 뭐가 있지? 건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인간은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고 내가 돈 없는 것도 용납하고 내가 남한테 욕하면 용서하지만 내가 나를 할 때는 내가 나를 용서 못할 때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강의할 때 이러한 일이 누구로 의하여 유발된 거예요? 이 친구들 누구에 의해 유발된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과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따라서 인간 대 인간 간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인간 대 이상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남을 용서하지도 마시고요. 남에게 용서받지도 마세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아무도 없고요.
사람한테 용서 받아봐야 그 용서는 효력 없어요.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개입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개입할 때. 가룟 유다가 양심과 한 게 남들 보기에는 뭐가 그게 죄가 되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죄 같으면 그러면 노무현은 뭐예요? 그러면 부엌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자살한 게 뭐예요? 대단한 의인되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했죠. 그렇다면 일제시대 때 일본 그 제국주의가 한국 사람 그 평양에 있는 목사들부터 해서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을 보고 뭐 하라 했습니까? 예, 그 황국민 하고 신사참배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형사와 경찰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전에 이야기했죠. 예배하는데 먼저 한국 시민의 도를 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라는 것은 나라가 있고 난 뒤에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 있고 나라 없으면 뭐도 없다?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그 정책을 서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국가에 두 나라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북한이고 또 하나는 뭐 나옵니까? 중국이죠. 중국. 예. 모든 종교를 공산당이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땅의 일은 절대로 땅의 일은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땅의 일은 어디로 마감된다? 예. 백날 뛰어가는 벼룩이다. 땅의 일은 땅의 일로 해결해야지. 정치적 해결해야지. 신이 도와주고 이런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최선한 노력을 할 때나 하나님이 뭐 도와주고 말고 있든지 노력은 안 하고 뭐 신에게 가서 빌면 일이 되나? 이래거든요.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말 맞습니까? 맞습니까? 노력은 안 하고 기도하면 뭐 한 사람 행동 됩니까? 예? 제 말 맞아야 틀렸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야기해보세요. 맞지요? 기도한다고 일이 안 되고 노력해야 될까 말까다 말이죠. 예,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맞는 이야기인데 왜 기도합니까? 예, 인간이 지가 노력하는 게 머리는 맞는데 왜 기도해요? 아까 그제 이성 플러스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 플러스 알파 더 추가된 요소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대구 말로 단돌이 하는 게 단띠해라 하죠.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예? 기도도 하고, 고3 됐으면 지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기도도, 엄마가 또 기도해주고, 그래야 성경 나온다. 이게 너무나 합리적인 의식이죠. 합리적인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땅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란, 나를 잃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거든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기도하게 되면 그냥 처음에 기도하게 되면 무슨 고민거리가 있어서 기도했지요. 고민거리를 내 안에 고민거리를 집어넣고 아까 같이 노력만 하지 말고 도저히 안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 열성을 좀 응답해달라 하겠지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도 나와 고민은 함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는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고민도 함께 있죠. 근데 여기에 누가 주입됩니까? 예수님이 개입되지요.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개입되게 되면 이 기도가 뭐가 된다? 진짜 다르다. 아까 뭐가 예수님이 개입돼야 뭐가 성선해? 죄죠, 죄. 기도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죄가 되고 예배하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모든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해버리면, 기도 개입해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어떤 일이라면 다 시시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난 낯설기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명단이 있다는 것을 더 기뻐하라.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이라 하는 것은 네가 간절히 원하는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리스트에 책에 명단이 있어야 그게 구원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명단이 천국에 합격자 명단이 있다는 마음, 그 생각만 해도 진짜 차 타고 오다가 차에 좁아가지고 빠져도 긁잖아요. 빠져도 긁잖아요. 큰 차 못 들어줘. 사람들이 왜 고민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만 쳐다봐요? 계속 너만 쳐다보니까 계속 고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일 바쁠 때는 내 쳐다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고민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 안 했는데 이제는 일 다 없고 혼자 있으니까 망상 뭐야? 망상과 상상만 하는 거, 상상만. 걱정, 근심만 계속 지가 생산해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는 내가 들어가지고 고민거리 이만큼 하고 백볼레기처럼 들어가죠.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내가 기도 가운데서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걸 알 때 나를 잊어버려. 나를 잊어버리면 가져온 고민도 같이 날아가거든요. 고민거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주신 대로 살기 때문에 햇빛과 공기를 언제 고민해서 기도해서 얻었으니까 비 오는 것도 기도해가 비 받았으니 인간의 발자국 걸음 걷는 것도 주님께서 인도해야 간다고 예레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죽고 사는 것도 그 사람 뜻이 아니에요. 주께서 죽이게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잊어버린다. 나를 잊어버릴 경우에 나를 잊는다는 말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선택을 이제 같이 다 달라. 고민이라는 것은 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정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돼서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리면 주는 것이 뭐냐? 감사와 고마움이죠. 고마움. 김호중이가 불렀고 원래 기본적으로 불렀던 고맙숙한 노래 있잖아요. 그 가사에 한번 보세요. 가사에 보면 되어 있죠. 나는 남한테 잘해주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만 주네. 그게 상처만 준다는 거예요.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그는 상처를 주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이토록 몰랐나 보다. 이 나이 먹도록. 진심을 다했는데 그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기 부도 나와야 알지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사기당하면 믿지요. 내 평생이 다 날아가니까. 니라는 하찮은 네 인생 살리겠다고 내 인생이 다 날아갔으니까. 이거는 분노의 끝이죠. 바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가르쳐자예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맥없는 존재였어. 맥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어. 결국 가룟 유다나 12제자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께 있을 것 같은 힘을 믿은 거예요. 존재의 힘, 생존의 힘을 믿은 겁니다. 적은 되면 생존하고 죽어서는 구원받는 힘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다? 땅의 일이에요.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상상한 거예요. 땅의 일에서는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힘은 전혀 없어요. 주님은 이거 없어요. 주께서 우리한테 하는 거 이런 거는 같이 죽자 이거밖에 없어요. 같이 죽자 또는 죽어라 이거. 몸이 아픕니다. 죽어라. 죽어봐 제대해라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뭔가 근사하고 있고 살만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냥 묻고 치우지만 참으로 아무것도 없고 죽을 적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 명단이
주님의 생명체 명단에 내가 있다면 끝까지 내 목숨을 뭐 자살하면 안 되지만 내 목숨을 주께서 앗아간다 할지라도 주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 소원을 그게 바로 죄였음을 알려주는 주님. 내 소원이, 내 희망이, 내가 기대하는 모든 보이즈비에 미셔서 희망하는 그 희망 자체가 죄라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 하늘의 일은 우리가 상상한다, 쳐다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개입했다. 그래서 땅의 일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늘의 일 중에서 같은 것은 않지만 땅의 일은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이 그 중에 일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피밭입니다. 여기 10절 끝에 한번 봅시다.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그 다음에 뭐 되었어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예, 주께서 내게 에레미야가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땅의 일은 하나님께서 조정해야 돼서 반드시 땅에서 벌어질 일. 이거 사실은 부동산보다는 이걸 가능한 땅의 일이 뭐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 하늘의 일. 우리가 뭐 밥을 먹고 하는 것도 다 주에 있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사는 것도 주께서 은혜를 줘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내일은 이 같은 내일은 없지요. 주의 일은 있죠. 내일은 없는데 우리는 내일하고 우기니까 그럼 내일 위에다가 덮칩시다. 주의 일을 덮쳐버리면 내일은 졸지에 뭐가 되면 죄가 되고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땅 오신 이유가 죄를 뭐로 바꾸기 위해서? 죄를 의로 바꾸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를 의로 바꾸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내일을 죄라고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너의 일이 곧 죄라는 걸 해줘야, 그래서 죄에 있는 자리에서 비로소 의가 나오거든요. 죄가 되어야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인식이 없으면 의라는 인식도 그다지 반갑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주일 낯설기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욕하면 별로 기분 안 나빠요. 뭐 불신자니까 하지만 내용 욕하면 난리도 안 됩니다. 근데 평소에 얼마나 나한테만 민감하고 나한테만 예민한 거예요. 평소에. 그게 그걸 가르쳐주잖아. 베드로나. 우리랑 뭐 다를 바가 뭐 전혀 없지요. 똑같지요. 예.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 해요? 12제자. 12제자. 가르쳐다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와서. 12제자예요. 그 여러분들이 12제자가 예수님한테 교육받았다고 뭐 인간 된 줄 아시나? 교육받아서 될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 교육받아서 될 인간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교육받았고 개선될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육을 받게 되면 여기서 정보, 지식을 더 지식 추가가 되죠. 지식 추가되면 인간은 여기에다가 자기 수정에 나갑니다. 수정을 이걸로 말하는 칸트라는 철학자에 의하면 반성입니다. 반성. 인간은 반성해요. 인간은 반성하는데 반성을 누가 합니까? 좀 어려우니까 답변해 보세요. 반성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지. 내가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반성했다 안 했다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합니다. 이게 반칙이잖아요. 무슨 일이잖아요. 제3자가 이야기해요. 본인이 반성했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했다 했다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너 회개했구나 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정보고 지식이라니까요. 다른 어떤 학생이 있는데 너 참 천재다. 천재다. 그러면 얘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천재라고 비로소 아는 겁니까? 아니면 천재 될 생각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천재라고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소에는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여기서 천재이라는 그런 반응할 수 있는 기본 잠복되어 있는 성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 잠재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전화 막 되게 오네. 누구 전화? 비싸게 전화. 한 20분 뒤에 하나 해주세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죽었습니다. 가룟유다가 죽고 난 뒤에, 죽을 때 목매에서 죽었습니다. 나무에 목매에서 이제 덜렁하고 죽었어요. 눈 깔고 죽었어요. 근데 가룟유다가 죽기 전에 은 30냥을 예수님 팔은 대가로 왔어. 예수님 팔았거든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느냐? 정치적이에요. 예수님을 호산나하고 많은 사람이 군중이 따랐잖아요. 따랐으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공격해버리면 여기 반란 세력이 형성될 수 있어요. 반란 세력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예수님 집단 공동체 내부에 배신자가 있으면 이거는 외부에서 안 쳐도 배신자가 예수를 자기 스스로를 팔아먹으니까 조용하게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예. 배신자로 나선 것이 가룟유다였다. 하고 결탁해서 누가 반죽이기 때문에 누가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뽀뽀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다 하고 그 스승을 잡아버리면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그런 거리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있다. 왜냐하면 땅의 일이 뭐이기 때문에 땅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관여하거든요. 관여하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하늘나라 하나님 그런 것은 그 가짜입니다. 그런 건 없고 이 지상에서 가룟유다가 자살할 때 은을 30냥 받았는데 그걸 자살했으니까 도로 주면서 이것은 우리는 이건 안 받는다. 이 정치하는 사람 안 받는다. 더러워서 안 받는다. 그럼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나그네들이 그게 개종된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구경하러 왔다가 하룻밤 잘 수도 있고 심지어 또 병들 수도 있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장례터를 피난 나그네의 장지로서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피밭이라 하는데 나그네 묘지로 삼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나그네 묘지 삼단 이것이 바로 스가랴 11장 13절에도 그 토기장이 30냥 나오거든요. 11장.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2절 토기장의 집에 이렇게 토기장이 나와요. 여러 군데 이제 나오는 여러 군데 또 예레미야 또 19장도 나오고 그 19장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가룟유다가 죽었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룟유다가 죽어서 피밭이 되었다. 어떤 지명을 받게 돼요. 지명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밭은 밭인데 밭은 장부를 캐야 되는데 피밭이라 했으니까 이 피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죽은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자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지상에 계속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계속 남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확장시켜보면 가룟 유다의 돈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건 그 당시에 그 정치한 사람들이었죠. 또 파급 효과가 또 터졌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다. 그들은 누구냐? 이러면 그 이스라엘 역사까지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돼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유발된 그 일로 인하여 이 지상은 새로운 의미로 완전히 여기서 뒤덮이게 되는 겁니다. 덮이게 돼요. 새로운 의미를. 조금만 마치겠습니다. 평하시죠. 자, 이렇게 마음을 해봅시다. 땅에서 나서 뭐다? 땅으로 가죠. 모든 일은 땅입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이건 구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개입했죠. 개입하게 되면 땅의 일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주의 일이 겹치게 되죠. 땅의 일에. 주의 일이 겹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까도 했지만 계시라든지 주님의 뜻이라든지 이 모든 일은 하늘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땅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땅에서 찾아야 돼요. 땅에서 찾는데 어떤 일을 땅에서 찾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배신 때리는 거, 주님에 대해서 반항한 거, 주님에 대해서 불신한 거, 이런 사항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방금 정답은 누굽니까? 그렇지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나예요, 나. 나는 나밖에 몰라. 나는 나밖에 모른다고요. 어디 다른 여자하고 남이라 보지 마세요. 베드로하고 남이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아담의 혈통입니다.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생존이 우선이에요. 죽어서 천당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내 은행에 돈이 얼마나 나고, 이게 펀드, 주식 투자한 게 지금 오늘 그때 투자를 간다. 지금 그 모든 관심사는 내 중심에 원을 그린다니까. 내 중심에 원을 그려요. 강원도에 90 넘은 할머니한테, 할머니, 5월 18일 무슨 날인지 압니까? 물으면, 5월 18일, 내 손녀 생일인가? 이렇게 한다고요. 왜냐면 그 할머니는 강원도 골짜기에 그 홍천이나 이런데 골짜기에 텃밭 갖고 하는 할머니는, 예? 이거 감자 키워서 이제 읍내에 나가지고 팔아먹고 다시 집에 오고, 지금 이것밖에 못한다. 자기 생활 반경이 곧 생각의 반경이에요. TV 있어도 드라마 보고 자다가 뉴스 보고 끄고 안 봐요. 자기 생활 반경이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정도, 그 범주만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넓히자. 나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코로나, 트럼프가 어떻고, 뭐 북한이 어떻고 하지만 기껏 해봐야 육에서 친 그 사고방식은 어디서 떨어집니까? 육으로 떨어질 거예요. 결국 육으로 떨어진다면 나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도로 내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저게 나에게 이익일까? 저게 나에게 손해일까? 이거 생각해요. 이거 생각해요. 서울 지하철에 마스크를 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기는 썼는데 요래 안 쓰고 이렇게 걸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스크 똑바로 올려갖고 잔소리 했는데, 네가 뭔데 내한테 잔소리 하는데, 내가 잔소리를 들 분부이가 해가지고 둘이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거야. 그 현장에, 자, 여러분이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사님, 그 현장에 집사님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응? 이건 없는 문제다. 오늘 강의 없는 문제예요. 네, 예. 뭐 그냥 보고 지나치죠. 그렇지요! 예. 그게 내가 개입한 게 뭐가 되나? 이익이냐?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분이 보니까, 예,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들어야죠. 예, 달려들어야죠. 왜? 나라는 생활 환경에 엄마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영역, 나의 생활 필드,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피박 또는 육에서 이 모든 일은 바로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와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은 무슨 파이나 이 세상 전부가 지구다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피밭이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예수님께 대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께 도전하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피밭이에요. 오늘 제목은 피밭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밭.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피밭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그 문제가 돼야 돼요. 자, 전체 피밭이고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으면서 못 벗어나요. 내한테 이익이 올 것이냐, 손해가 올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어떤 뉴스에 보면 어떤 학생이 용감한 학생이 도둑을 잡고 강도를 잡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부모들은 뭐 합니까? 니 어디 바깥 나대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니 나대면 안 돼. 신고나 그냥 몸붙이 나와 이렇게 가르치죠. 자석 사랑한다. 그 자식이 자석 사랑한다고 그래야 자, 그렇게 할 때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피밭 하는데 여기 가룟 유다만 투입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관여되어 있죠. 그 당시 정치인들, 권력 관여하는 사람들 다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 땅에서부터 땅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육으로부터 육 맞습니다. 다른 용어를 하면 인간으로부터 인간으로, 인간을 위한 세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처럼 모든 것이 인간 세계고 육의 세계고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대항하고 그런 마귀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인데,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 10절에 보면 끝에만 봅시다. 토기장이에 밭 주었으니 이는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게는 누구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이 선지자고 에레미야로 칩시다. 그러면 주께서 에레미야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하실 일을 미리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을 에레미야한테 이야기했지요. 그럼 에레미야는 입을 통해서 그걸 외치겠죠. 주께서 내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의 예언을 믿던 사람들은 비로소 나중에 성령 오게 되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면 자기가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중심은 내게 이익이냐 손이냐 하다가 무엇이 날아가 버려요? 내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은 아까 나 위주밖에 없지요. 어떤 행동에 나설 때 내 손해만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운전하다가 옆차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로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부인네들은 뭡니까? 팔을 잡아당기죠. 그냥 술 따치고 그냥 집에 가봅시다 하고 잡아당기죠. 그렇지 않는 부인들도 간혹 있긴 있지만 그냥 갑시다. 우리 내 잘못했다 그냥 갑시다 하잖아요. 예. 왜? 따져서 이익이냐 손해냐 계산. 지금 바쁜 그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익이 손해인데, 그런데 그 남편이 아니야. 이것은 예를 들면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계시 받았어. 어느 차가 박을 것이라고 주께서 계시면서 이러면
그 자를 못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주의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 봤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마저 뭐였다? 주의 말씀대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죄를 지게 하신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어야 뭐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의인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돌이켜보니까 나는 분명히 이익을 해서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나의 허접함과 나의 못남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의도적으로 발생했고 그렇게 발생했다는 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런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일어난 일이 주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다 예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원해서 한 뜻인 것을 돌이켜서 생각해서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백성의 관점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